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88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어려움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진을 쳐주시고 불병거와 불말로 호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이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존재의 목적을 바로하라. 여름 가뭄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필요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 아시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수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또한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거리 유지와 그리고 또한 서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모든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로마서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입맞춤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날마다 서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은 로마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이와 같은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입맞춤이라고 한 단어는 남녀 간의 애정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한 이 말씀은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쓴다면 영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록됐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공공장소에서 입맞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녀 간의 애정 표현보다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의미요, 또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교회와 또한 성도 간의 거룩한 입맞춤의 마음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 입맞춤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입맞춤이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경에 보면 최초의 거룩한 입맞춤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을 때 이 흙을 통해서 빚어진 그 인간의 모습, 그 형체는 있었지만 거기에 생명과 영혼은 담겨 있지 않았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흙덩어리 속에 생명과 영혼을 담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그 흙덩어리 속에 생명과 영혼을 담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은 주님께서 그 흙덩어리 속 그 흙덩어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 마침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최초의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모습은 형태와 형체는 가졌지만 거기에 생명과 영혼은 담겨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정말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 마침내 영혼과 그리고 또한 생명, 생기가 들어와 마침내 생영, 인간이 되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최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한 육체와 영혼의 상처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입맞춤의 그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입맞춤의 그 역사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19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정말 고통당하시고 운명하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느냐로 말하면 다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지 않고 꽁꽁 숨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였던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흙덩어리처럼 형체와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 영혼도 생명도 생기도 없어서 방황하고 유리하던 제자들의 모습, 그 당시 정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방황을 하고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흙덩어리와 같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시죠. 숨을 내쉬며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 거룩한 입맞춤을 통하여 영혼과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방황하고 흔들리던 그 사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흙덩어리 같던 제자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이 거룩한 입맞춤의 그 원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창세기부터 그리고 또한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입맞춤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분이 누구시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입맞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입맞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서 맨 마지막뿐만 아니라 고린도 그리고 또한 서신들마다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입맞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아주 친숙한 사람, 친밀한 사람, 친구를 만날 경우 서로 양볼을 서로 이렇게 비비며 서로의 애정과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 이 거룩한 입맞춤의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거룩한 입맞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첫 번째 교훈, 교회 안에서 서로 이와 같이 친밀함과 친숙함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한 것이 거룩한 입맞춤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거룩한 입맞춤의 의미란 무엇인가 하니 낮아짐에 이 거룩한 입맞춤도 있다라고 하는 것. 낮아짐의 거룩한 입맞춤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 앞에 그 얼굴에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히 여기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 얼굴에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 이 입 맞춤을 통하여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에 입을 맞추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지만 상대방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겠죠.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날까요? 겸손, 그리고 또한 나의 낮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존경,
그리고 또한 섬김, 바로 이 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한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이제는 상대방을 존귀 여기며 존경하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선다라고 한 것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이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라고 하신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낮아짐의 입맞춤, 다시 말하여 내가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귀 여기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거룩한 입맞춤의 마음, 정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거룩한 입맞춤인데, 오늘 예수님의 이 거룩한 입맞춤을 우리가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거룩한 입맞춤과도 같이 정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귀 여길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린 것이 참 소중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비대면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동안 높아졌던 교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보다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제는 낮추어 세상과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너 설 수 있겠니? 라고 하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흔들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서당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룩한 입맞춤을 통하여 나를 낮추고 또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날마다 온 땅에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28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정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성은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함께 하시사 날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은혜와 또한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가득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오늘 말씀과도 같이 거룩한 입맞춤을 통하여 날마다 섬김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한 하루를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